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당신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느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제게는 가장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저도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눈물을 두루룩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해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지요? 이런 질문에 당황스러운 분이 혹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의 삶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만 하며 살리라, 그런 결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된대요?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진 것을 알면 곧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란 뭘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듣고 또 알았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로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는 교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더랬어요. 이제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평안하려고 노력해라,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정말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좌절, 이 영적인 메마름은 우리 자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타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우리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오직 믿는 것뿐이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또 그 일을 알았다면 그저 주님이 그리하셨으니 종은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저는 오직 찬송만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힘드십니까? 앉아 있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지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지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쓸수록 더욱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될 뿐이었어요.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었고요.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믿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애썼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저녁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슬퍼해야 할 죄와 실패만이 더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령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의 체험이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렇게 어떻게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서, 나도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으면서 마음이 이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요, 친구 맥카디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애썼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